15장 2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부활의 전조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조 현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떠한 일의 징조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포털에서 검색해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심장마비 전조 현상이었어요.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위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설정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제가 소개할게요. 심장마비의 전조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가슴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심장이 매우 빨리 혹은 불규칙하게 뛰거나 머리가 빈 느낌이 들고 멍해지며 팔, 목, 턱, 어깨 등에 강한 통증을 경험하며 메스꺼움, 피로, 불안, 다한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심장마비의 전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병원을 찾으시거나 119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전화하셔도 좋은데 제가 가면 좀 느리니까 119에 꼭 전화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조 현상을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렇듯 전조 현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전조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전조 현상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전조 현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에도 있었어요. 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의 남편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런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랐을 즈음에 머리가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엄마 품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죽었던 아이를 살리셨어요. 자,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어떻겠어요? 눈을 떴어요. 절망이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약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인데요.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야이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다는 말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신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크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했거든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이때 여동생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빨리 와주시기를 요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열일 제껴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계신 곳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곳에 가셨는데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안장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결같이 말했어요. 너무 늦게 왔다. 이미 늦었다고.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셨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도 죽은 그 사람의 몸을 거기다 향품을 발라 배로 징징 그렇게 쌌어요. 그 자체로 나사로가 뚜벅뚜벅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여러 차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려는 전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부활을 미리 알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일이 일어날 때에 따라합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전조의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 다 한 가지 이유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영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비록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요, 전조 현상이에요. 자, 무엇의 전조 현상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전조 현상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잠자는 자들의 어떤 게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 여기서도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열리는 열매도 어떤 열매예요? 배가 또 열립니까? 그 같은 나무에서? 그렇지 않죠.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밖에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후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전조 현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훗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열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가장 하고 싶은 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한 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1년 동안 저희 처가가 정릉이거든요. 그 아파트에 많은 벤치가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산에도 있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월급 6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캔커피 하나 사들고 오늘은 이 벤치에서 데이트하고 오늘은 저 벤치에서 데이트하고 내일은 남한산성이 보이는 데서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낙차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떨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어서 버스 정류장에서도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마지막 버스가 갈 때까지 그곳에서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함께하자니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만으로 안 돼서
부활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렬한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전조의 현상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온 힘과 정성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부활의 열매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질병에도,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